절로 29절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로 29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 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다시 사셨습니다. 다시 사실 뿐만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부활의 아침에 그 부활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확인된 것만 믿으려고 하는 시대입니다. 어떤 사실, 그 사실을 중요하게 여기는 시대죠. 뉴스도 그렇고 정보도 그렇고 사람의 말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검증되지 않은 그러한 비진리들이 세상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복음이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생명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성경이 말하고 주님이 말하는 것처럼 말씀해 주신 것처럼 세상은 거짓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 내가 예수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만 해도 50명이 넘어가니 여러분, 이 부활의 생명, 이 부활의 은혜가 우리 안에 흘러와서 참 진리가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은 검증된 것만을 요구하는 세상인데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 또 우리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믿는다 하지만 우리의 삶은 여전히 두려움과 염려로 인해서 살아계신, 또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현실을 더 바라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눈에 보이는 현실이 나의 삶에 더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오늘 그들의 상황을 오늘 19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말합니다. 제자들이 유대인을 두려워했다. 자, 이미도 제자들은 그 제자들 안에는 부활의 소식을 다 들었어요. 예수님 부활하셨다. 예수님 다시 사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유대인들이 두려웠어요. 특히 종교 지도자들이 두려웠어요. 그래서 모든 문을 닫고 집 안에 숨죽인 채 숨어 있었던 거예요. 부활의 소식이 이미 전해졌지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인 것처럼 그들도 잡아 죽일지 모른다라고 하는 이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이들은 집안에 있는 모든 문을 다 걸어 잠그고 숨죽인 채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제자들의 모습은 우리의 모습과도 너무나 닮아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라고 말하고는 있지만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현실 속에서는 여전히 미래에 대한 두려움, 또 여러 가지 문제 앞에서 흔들리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 그래서 믿음보다는 걱정과 염려가 앞서는 이러한 모습이 오늘 부활의 소식을 접했지만 집 안에 숨어 있는 이 제자들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지만 소망이 있는 것은 그 두려움 가운데 있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다라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자, 놀라운 것은요, 오늘 19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그랬습니다. 자, 문들이 다 닫혀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집 안으로 들어오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부활하신 예수님은 닫힌 문도 제약이 되지 않았어요. 어떤 물리적인 제한도 받지 않으시는 부활하신 주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떤 물리적인 제한도 받으시지 않으시는 예수님이라면 우리의 삶 속에 여전한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 가운데 우리의 마음의 문을 닫고 오늘도 이 제자들처럼 숨죽여가며 고민하고 근심하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마음의 문도 우리 예수님은 열 수 있습니다. 닫힌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은 들어오실 수 있는 분이시죠. 주님께는 걸림돌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닫힌 문도 걸림돌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무덤에 안치되어 있을 때, 그래서 그 무덤이 돌문으로 막혀 있을 때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죽은 다음에 나는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그것이 두려웠어요. 그래서 다시 빌라도를 찾아가서 경비병을 두며 지켜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와서 훔쳐간 다음에 예수님이 부활했다라고 말할지 모릅니다. 야, 너희들에게도 지킬 만한 사람이 있잖아. 너희들이 가서 힘써 지켜라. 그러나 여러분, 그들은 돌문을 경비병을 통해서 굳게 지킬 줄 모르겠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것도 걸림돌이 될 수 없다라는 거죠. 주님은 살아나셨습니다. 우리 현대인들은 불안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불확실한 미래, 자신이 처한 상황들,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들, 그래서 그러한 상황들 앞에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살아갑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어떠한 어려움과 문제들이 있습니까? 경제적인 어려움입니까? 아니면 육체적인 연약함의 문제들입니까? 아니면 관계 가운데 어려움이십니까? 또 우리 젊은이들은 우리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십니까? 이런저런 것들 때문에 우리 스스로도 마음의 문을 닫고 하나님 앞에, 우리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겉으로는 괜찮아 보여도 속으로는 두려움과 염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내 삶은 골마가고 있는데 여전히 가면을 쓰고 나는 괜찮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우리 주님은
완벽한 사람들에게만 찾아오시는 분이 아니라 오늘 두려움 속에 있는 제자들을 찾아가셨던 것과 같이 염려와 근심 가운데 마음의 문을 닫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주님은 찾아오신다라는 것이죠. 언제나 우리 주님은 찾아오시는 분이에요.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찾아오셨어요. 그 찾아오신 분이 우리를 살리시려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그 부활의 몸으로 제자들을 찾아오신 것과 같이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연약한 우리들에게 힘을 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이런 제자들에게 찾아오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오늘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처음 하신 말,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처음 주신 메시지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저 같으면 먼저 찾아와서 이 제자들을 책망했을 거예요. 야, 너 왜 도망갔어? 내가 말했지? 다 나 뿔뿔이 다 버리고 도망갈 거라고 내가 말했지? 내가 말한 대로 됐잖아. 어때? 그러지 않았어요. 주님은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왜 나를 두고 도망갔냐고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또 부활한 소식, 부활의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믿음이 없냐고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실패와 죄책감과 여전히 자신들의 안위가 두려워 숨죽여 숨어있는 제자들이 이 제자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았던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에게 정말 이 시간 필요했던 것은 평안이었습니다. 평안. 두려움과 염려로 가득 차 있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러한 심령 가운데 이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평안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아셨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와서 첫 마디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제자들의 마음은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후에 믿었던 큰 기둥이 하나 뽑혀 나간 것과 같은 마음이었을 거예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누구를 의지해야 할까? 나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그들은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더 나아가 죽음의 공포 앞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하늘의 평안이었습니다. 샬롬. 예수님은 그들에게 친히 찾아오셔서 이 평안을 선포하십니다. 그런데 이 평안은요,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이 평안은 이미도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평안이었습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14장 27절로 가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이미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평안이에요.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과 다르다. 여러분, 이 마음이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이 평강은 세상이 주는 평강이 아니에요. 죽음을 이기신 주님이 주시는 가장 근본적인 하늘의 평강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누가 나를 위로해 준들 우리 마음이 평안할 수 있을까요? 여전히 평안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불안합니다. 왜냐? 우리가 사는 세대가 그렇게 완전한 세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샬롬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이 예배의 자리만 벗어나면 늘 염려와 걱정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어떻게 살까가 문제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어떻게 이런 염려를 안 할 수 있습니까? 이 세상에 몸담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어떻게 이런 걱정을 하지 않겠습니까? 다른 거 없어요.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평강만이 그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활의 아침에 하늘의 샬롬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흘러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려움 가운데 있는 제자들을 찾아오신 그 부활의 주님이 오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이 남긴 흔적을 보여주십니다. 자, 우리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손과 옆구리를 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아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의 흔적이 무엇입니까? 못자국 아니겠습니까? 옆구리의 창자국이 아니겠습니까? 이걸 친히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자, 그것을 본 후에 제자들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기뻐했다라고 말씀합니다. 두려움 가운데 있었던 제자들이 그제서야 예수님의 그 부활의 증거를 본 후에야 이들이 기뻐했습니다. 제자들의 두려움이 부활하신 주님으로 인해 큰 기쁨으로 변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이 기쁨, 하늘의 기쁨이 흘러넘치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다시 한번 평강을 선언하시면서 이제 이들에게 사명을 부여하십니다. 평강을 말씀하시며 사명을 제자들에게 사명을 부여하세요. 자, 21절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 번이나 반복하신 걸 보니 제자들의 두려움이 여간 두려운 것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들에게 평강을 다시 한번 반복하시고 난 후에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시는데 그 사명은 무엇입니까? 세상을 향한 파송입니다. 너희들 여기 있지 말고 세상으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왜요? 부활한 나를 증거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파송을 받아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파송을 받아 이 땅에 오셔서 죽음과 부활의 이 사명, 이 모든 사명을 다 잘 감당하시고 완수하시고 이제는 당신의 제자들에게 사명을 부여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내십니다. 나아가라는 거예요. 마태복음에서도 온 족속을 향해서 제자 삼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을 그냥 보내시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 그리고 성령을 주심과 함께 더불어 죄 사함을 선포할 능력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은 자기 힘으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성령께서 함께 하십니다. 이들이 전하는 복음에는 믿는 자에게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이 담겨져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그들의 두려움을 평안과 기쁨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성령과 복음의 권능을 주셨습니다. 자, 어떤 권능이지? 우리 23절 보세요. 시작.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 놀라운 권세가 우리에게 있음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권세가 우리에게 있다고요. 여러분, 이 권세를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이 사명의 특권이 있습니다. 이걸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믿는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에서 부활의 증인이 되어 힘있게 살아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내가 누구냐?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요, 이렇게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셨을 때 한 사람이 없었어요. 누굴까요? 도마. 12제자 중 하나인 도마가 그 자리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늘 문제는요, 은혜의 자리에 함께하지 않는 사람들을 통해서 일어나요. 왜? 다른 소리 하니까. 다른 제자들이 도마에게 말합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어. 그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는 만났어. 그런데 도마는 그 말을 믿었어요? 믿지 않았어요? 믿지 않았죠. 그러면서 직접 예수님의 그 손의 못자국을 보고, 그 못자국에 내가 손을 넣어보고 옆구리에 손을 넣어봐야 내가 믿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기 믿지 않겠다라고 하는 두 개의 부정사를 동반한 매우 강력한 의지의 표현을 하고 있어요. 절대 안 믿겠다는 거예요. 내가 눈으로 딱 보지 않고서는 절대 믿지 않겠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셨을 때 그 자리에 없었던 이 도마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믿음에 대해서 단호하게 거부해 버렸습니다. 도마의 모습은요, 확실한 경험과 증거를 통해서만 믿으려고 하는 오늘 이 땅의 인간의 보편적인 태도를 보여주고 있어요. 대표적인 인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면은요, 야, 내가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보지 않고서는 내가 믿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 모습, 이 장면은요, 단순한 불신만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것만 믿으려고 하는, 그래서 검증된 것만 믿으려고 하고 자신이 직접 경험한 것만 중심으로 사고하려고 하는 그러한 세상, 자신의 경험을 절대시하는 세상 사람들을 대표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도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하나님, 내가 보여주면 믿을게 라고 말을 하죠. 자, 그런데 여러분, 또 이 도마에게도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8일 후에 예수님이 찾아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제자들과 함께 있는 도마에게 찾아오셨어요. 이번에 찾아오신 이유는 도마의 믿음을 위해서 찾아오신 거예요. 자, 예수님은요, 재미난 것은 도마가 했던 말을 그대로 인용해요. 자, 도마가 어떤 말을 했죠? 내가 예수님 손 만져보고 내가 그 못자국에 손을 넣어보고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지 않고서 내가 안 믿을 거야. 도마가 이렇게 말했잖아요. 근데 재미난 건 우리 예수님은 그 도마의 말을 그대로 인용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27절 시작.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네,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 주님은 위트가 있으시면서도 아주 정확하신 분이에요. 아주 그냥 창피를 주시는. 예수님은 도마가 제자들 앞에서 했던 그 불신앙의 말을 다 듣고 계셨어요. 그 자리에 안 계세요. 도마가 말하는 그 자리에 주님이 안 계셨지만 주님 다 듣고 계셨어요. 오늘도 주님은 우리의 말을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나에게 한 말도 듣고 계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말로 재지지 마세요. 불평불만하지 마세요. 예수님은 도마에게 또 그렇게 말씀하세요. 27절 하반절에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합니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여기 믿음 없는 자라는 말은요, 의심하는 자라는 말이에요. 그럼 다시 말하면 의심하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도마가요, 오늘 엄청난 신앙 고백을 해요. 자, 28절에 시작.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그렇게 고백해요. 예수님을 주 하나님으로 지칭하면서, 여러분 이 말은 예수님이 예수님의 신성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제가 늘 말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이십니다. 여러분 이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참 신이시고 참 사람이시다. 그렇게 오신 거예요. 확실치 않던 그의 믿음이, 도마의 믿음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확실한 믿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의 고백에 예수님은 놀라운 말씀을 주십니다. 29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야 도마야, 너는 두 눈으로 보고서야 나를 믿는구나. 두 눈으로 보고서야 나를 믿는구나. 그렇지만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이 복되다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죠. 도마의 고백 후에 예수님은 두 종류의 믿음을 말씀하시죠. 어떤 믿음이에요? 보고 믿는 믿음과 보지 않고도 믿는 믿음. 자, 저와 여러분은 전자예요, 후자예요? 후자죠. 보지 않고도 믿는 믿음이잖아요. 그렇죠? 예수님 보셨나요? 안 봤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직접 보지도 못했어요. 직접 만나보지도 못했어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믿음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도마보다 더 복된 사람들이라는 것을. 저는 참 감사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후에 단 한 번도 의심이 되거나 주님을 부인해 본 적이 없어요. 그냥 예수님을 안 그 순간부터, 교회에 첫 발을 디딘 순간부터 한 번도 고민되거나 예수님을 부인한 적이 없어요. 지금 믿음은 한 50% 될 것 같은데요? 말도 안 되는 믿음이죠. 지금 믿음은 한 40% 되는 것 같거든요. 말도 안 되는 믿음이죠. 40%, 50%, 99% 믿음이 어디 있어요? 99%라고 하는 것은 안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뭔가가 오는 것이 아니고 내 의지적인 결정이에요. 그 이후에 살아계신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부어지는 것이죠. 의지적인 결정이에요. 나는 오늘 나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라고 하는 의지의 결정에서부터 우리의 믿음은 시작하는 거예요. 40%의 믿음이 어디 있어요? 우리 열매 맺는 교회 성도 여러분, 구원의 확신에서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순간에 쑥 누군가가 부어지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의지적인 결정인 거예요. 엄청난 신앙 고백을 한 도마보다 복된 사람이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보지 않고도 믿을 수 있는 이 은혜,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은혜인 것입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능력입니다. 성령님의 능력이 아니고선 이런 깨닫는 은혜가 없는 것이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보고서도 믿지 못하는 세대, 보지 않고 믿는 것이 참된 복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예수님을 보지 않았지만 더 확실하게 믿게 된 복에 대해 감사하는 이 아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에 같이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본문 31절에는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것을 왜 기록했대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고 이 말씀을 기록했대요. 여러분,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도마에게 찾아오신 것처럼 지금 우리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마다 보이지 않는 주님을 믿고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도마처럼 확신이 들지 않을 때 괜찮습니다. 멈추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말씀 속에서 주님을 찾고 기대하세요. 그러면 도마에게 찾아오셨듯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보이지 않는 주님을 알려주시고 믿음을 불어넣어 주실 것입니다. 진정한 믿음은 경험과 논리가 아닙니다. 진정한 믿음은 우리가 말씀 앞에 설 때 생기는 것입니다. 이 부활의 아침, 우리에게 찾아오신 부활의 주님을 찬양합시다. 부활의 주님이 찾아오시면 두려움이 변하여 기쁨이 될 것입니다. 흔들리던 믿음이 확실한 믿음이 될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이 주신 이 평안과 믿음의 선물을 되새기며 아직 이 영적인 복을 누리지 못한 이들에게 부활의 주님을 전하는 사명을 잘 감당해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